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약속을 믿나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다가 아주 오래된 놀이동산 이용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진에 올렸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를 지금도 쓸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이용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또 가장 큰 놀이동산이죠. 에버랜드 이용권이었습니다. 지금 에버랜드의 가장 인기 있는 시즌, 이게 시즌마다 가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가장 인기 있는 봄철, 가을철 그때 주말에 이용권 가격을 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해요. 하루 이용권이, 하루 종일 자유 이용권이. 가장 저렴한 가격도 보니까 한 5만 원 하더라고요. 싼 가격이 아니죠. 연간 이용권은 얼마인가 보니까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만 원 정도 내고 연간 이용권을 끊으면 이제 1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무제한이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 365일 그동안만 쓸 수가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도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30만 원 주고 이거 연간 이용권 끊었는데 1년 중에 한 번밖에 못 갔어. 너무 아까워. 내년으로 좀 이월해야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30만 원을 줬던 뭐 얼마를 줬던 끝나죠. 하지만 그 사람이 보여준 이용권을 보니까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안 적혀 있어요. 또 이용할 수 있는 기구에 제한도 없습니다. 이거 몇 개, 한 3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없고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이 이용권이 언제 발행됐는가 보니까 무려 25년 전에 발행된 것인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그걸 잊고 지내다가 이사하면서 짐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 책장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쭉 살피는데 옛날에 쓰던 그 공중전화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유물 발견 이러면서 올렸어요. 요즘에 전화카드 안 쓰잖아요. 공중전화 카드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면 제 기억으로 그게 92년인가 93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전에서 엑스포 할 때 입장권이 있더라고요. 대전 엑스포 입장권이 책 사이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유물 발견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이용권을 찾았는데 이사하다가 발견했는데 무려 25년 전에 그걸 발행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올린 글에 사람들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답글을 올리는데 25년이나 지난 이용권, VIP 초대권이 신기하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했죠. 저거 내면 에버랜드 영업부장이 나와가지고 막 응대해 줄 것 같다. 25년 전 초대권 그거 가지고 찾아온 사람, 25년 만에 찾아온 사람, 영업부장이 나와서 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버랜드 이전에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 자연농원 아닌 게 다행이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유물인데 사용하지 말고 팔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 25년이 지났지만 25년 지나도 그거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가 유효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그건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이후에 그 초대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법적으로도 유효기간을 VIP 초대 이용권에 표시하지 않아서 그걸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그 VIP 초대권을 처음 줬을 때 약속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 놀이동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속인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걸 안 적은 것은 그들의 실수죠. 기간이 없으니까 이 약속인 겁니다. 언제 가도 써야 되죠. 이 VIP 초대 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25년이 아니라 더 오래 지나도 자기가 원할 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권리를 가진 거예요. 만약 25년 지났다, 그거 발행한 지 25년 지났어, 이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용 제한 기간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용해야 된다.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초대 이용권을 발행한 업체는 큰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약속을 주셨죠.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뱀과 아담, 여자에게 각각 벌을 내리셨죠.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에 대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허물과 죄로 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할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The Original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 되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근원이 되는 복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그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2000여 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사역하실 것인가 하는 것도 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약속의 성취임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았고, 죄에 억눌려 고통을 겪는 사람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며 누구보다 성경을 정확히 알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느냐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어떻게 사역할 것도 다 알지만 예수님을,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의 성취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알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뱀의 머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약속, 신약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먼저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해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없고 약속의 성취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시간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렇다면 회복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회복,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개념이죠.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년이 되는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종으로 팔렸던 자도 자유를 얻고 돈을 받고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조선은 강력했던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 세상을 압도하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모든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온전한 성도, 온전한 제자로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빛만 조금 달라져도, 구름 모양만 조금 달라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중에, 혹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혹은 이번 주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아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 아닙니다. 벌써 한 20년도 지난 일입니다만 1999년 연말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2000년이 시작된다. 이제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망한다. 2000년 1월 1일 됐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두렵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평안하게 지나갔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거나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이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측이 틀렸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월드컵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느 팀이 우승할까 그것을 예측하면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어떤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 그 어항 속에 있는 문어, 그 옆에 문어 수조 안에 월드컵에 출전한 팀의 국기를 갖다 놓고 문어가 어느 국기에 발을 올리는가 이거 봅니다. 그거 보면서 그 문어가 우승팀을 맞춘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여러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걸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거지요. 많은 이단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미혹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2000여 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며 약속의 성취를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 그거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약속의 성취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그친 채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벌써 그런 사람이 많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성취를 믿으며 신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월 구약의 성취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어. 그 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월이면 해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루어질, 앞으로 성취될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했습니다. 그때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굳건하게 믿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순결한 믿음 지키겠습니다. 순전한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복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육신하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해마다 축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날을 예측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이 지났다고 아직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믿음이 얕아지지 않게 하시길 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순전한 복음 붙잡고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뼈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약의 성취를 믿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그날의 성취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예측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순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